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사랑 그리고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빠른 토끼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성실한 거북이가 그 빠른 토끼를 경주를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줄거리를 보면 토끼가 거북이를 놀려요. 그러자 거북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달리기 경주를 제안합니다. 토끼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거북이가 제안합니다. 근데 토끼가 막 앞서가다가 그 중간에 낮잠을 자요. 그러나 거북이는 꾸준히 나아가서 토끼보다 먼저 그 결승선에 다다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너무 지쳐서 달려가기 어려울 때도 있죠. 부단히 달려가지만 때로는 달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굳이 안 달려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북이처럼. 그래서 결국엔 토끼를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세상에 누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확실한 이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성도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 믿는 자고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 때 이걸 알게 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주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이거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알게 아니라 네 혈육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칭찬하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건 하나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자연인은 이걸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연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 있죠.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여러분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신 겁니다. 낳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에게서 난 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죠.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 비슷합니다.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고 또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와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과 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빛을 싫어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싫어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걸 싫어요. 사탄은 죽음을 좋아합니다. 파멸을 좋아하고 멸망을 좋아합니다. 진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주 교활하게 왜곡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사탄의 그 계략을 박살내고자 펜을 든 거예요. 저는 일평생 한 번도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려서 그런 마음은 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가끔씩 비상한 게 있는데 나는 사업을 해도 참 성공할 것 같아. 어려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어떤 연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걸었던 과정 속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고, 이 사탄이 이 진리를 왜곡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펜을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탄은 그처럼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거짓 선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진리를 미워하죠. 어떻게든 왜곡하려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싫어합니다.
미움을 좋아해요. 막 시기 질투하게 하고 막 마음에 거리가 있게 하고.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사랑을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빛, 생명, 진리,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반면에 어두움과 죽음, 거짓,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 거짓과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제가 아까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찬양하는데 제 청년 시절에 한 3, 4살 어린 자매가 저한테 오빠는 사랑이 많은 왕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이 많은 왕 같다.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성도는 바다 같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다 같은 사랑. 사랑이 많은 왕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폐한 법이 있는 반면에 더 강조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폐한 법은 위식법이에요. 위식법. 레위기에서 보면 율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짐승 중에서 굽이 이렇게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쪽발만 돼서는 안 돼요. 새김질까지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3절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소는 가능하죠. 쪽발이고 새김질하니까. 토끼는 불가능합니다. 쪽발이긴 한데 새김질 안 하죠. 돼지도 쪽발이긴 한데 새김질 안 하죠.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돼지 못 먹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의식법들은 피한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은 패한 거예요. 옛날에 이 모든 것들이 통과돼야 됐어요. 이 두 가지가 통과돼야 패스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들은 폐해져서 돼지도 먹을 수 있고 토끼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장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옛날에 못 먹었던 거,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의식법은 오늘날 폐하게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폐한 법이 있는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은 폐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더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십계명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제해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멍청한 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음욕까지 품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들에 대해서 아주 더 심도 있게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식법은 폐했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폐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더 강조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하지 말아야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할 수 있죠. 이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를 몽골로 나갔거든요. 그때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더 도전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몽골의 청년들이 그 당시에 우리 또래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어린 청년들 되게 어린 아이로서부터 되게 많았는데, 청년들 우리 또래가 거의 리더격이었어요. 24살, 5살, 6살, 30세 이상 이하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경건함이었습니다. 강단 위에 함부로 못 올라가게.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강단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 청년들이 와서 엄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들의 경건함이 그냥 외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잘 배웠구나. 또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만 오히려 선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거든요. 실제로 선교지 나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도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믿음은 기도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더 무르익게 되죠. 더 힘도 있고 더 멋있게 그 사랑이 변모해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일평생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 무르익는 자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우리 성도의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이깁니다. 명예. 물질의 많음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인맥의 어떤 크고 든든한 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경주를 하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근데 그런 자들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긴다. 근데 세상을 이긴 게 그냥 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들에게까지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인데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석 달을 숨겨뒀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려움 있죠? 고난 있죠? 애굽에 있는 큰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큰 재물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받는 그 모든 보화보다 누릴 수 있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같이 그것을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반열에 올랐죠.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하려 하기는 히브리서 저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위대하며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저 북한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돈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최근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제 밤 10시인가요? 쯤에 드디어 60만이 넘었대요. 야, 여러분 CGV 영화관 다 방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만 열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의 그 극장에서 하는데 60만을 하나님 역사입니다. 입소문이 타고 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보안부였던 그 극 중에 이제 역할을 맡았던 박시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북한 지하 성도들을 몰래 내어주고 나서 총사령을 당할 때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2026년도 초에 충만하시기 바라시고 2026년도에도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